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는 힘이 있지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원동력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원동력? 승기현 원동력을 알아요? 모티브 파워라고. 그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게, 나를 있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반석이 형제는 살아가는 지금의 힘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이든이가 아닐까? 우리 개중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주일날 기다려지죠. 왜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오면 이든이 본다. 예,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우리 이든이 보러 한번 우리 교회 오고 싶다 할 정도의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어쩌면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것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 힘의 원천은, 그 힘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신속하게,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라. 왜? 여러분,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듣기보다 많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말하고 싶어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게 된 것, 누군가에게 빨리 말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또 이 듣는 것, 또 듣는 것은 빨리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빨리 하는 것, 또 화를 내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기는 신속하게 하지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듣기를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하는 것일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경청. 자기 주장만 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같이 공감해주고 이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는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은 잘하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게 잘 안 되지요. 남자는 여자의 아내의
말을 잘 경청이 안 되죠. 또 남자의 말을 여자는 또 잘 경청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듣기는 신속하게 잘 경청해서 듣고 왜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특히 성내기는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이게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 이게 뭘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악한 것, 성내는 것, 이것들은 성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 언어로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어떤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충동하게 하는 것, 욕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적어도 한 3가지의 어떤 그 성내는 거, 화를 내음을 통해서 3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내 마음이 황폐해진답니다. 내 마음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대요. 과학자들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을까, 자기에게 안 좋을까.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를 극도로 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침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쥐에다가 주사기를 해서 넣었대요. 그런데 그 극도로 화난 사람의 침에 주사를 맞은 쥐는 암이 생기고, 암의 요소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게 얼마 못 가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분을 상하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가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인 더러움, 도리에 어긋난 말과 행동,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말과 행동이 속에서 솟구쳐 올라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독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악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강점은 뭐냐면 행함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의 그 강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데 뭘 믿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들려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랑한다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에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 순서예요. 근데 개중에는 많은 경우에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속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이치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 이 만물에 돌아간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시련도 어려운 문제도 잘 헤쳐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신속하게, 말하고 화내는 것은 천천히.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라고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듣기는 신속하게, 그리고 말하고 성내기는 천천히,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22절에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 이 속이는 것 듣고 행치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할 때.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보이기 위해서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내 경험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한 그 말씀, 그 말씀에 그렇게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우리는 다 각각 다르게 어쩌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내 힘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음일 수도 있고 내 컴플렉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없애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영원히 내게 힘이 될 수 없고 나를 이 세상에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롱을 떨고 예뻐도 이든이가 우리 그 가정의 힘의 원천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제합니까? 배우자가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원천, 그건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를 있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에 눈을 뜨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참 이렇게 한때 굉장히 그런 부흥이 있다가 요즘은 조금 식어진 것 같습니다. 1년 전 일이요. 처음 교회 나왔던,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여행을 와서 이렇게 오다가 금요기도회까지 와서
말씀의 눈이 떠졌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눈, 혼자서는 쉽게 터득할 수 없는 말씀을 보는 눈, 그게 있는데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내 마음의 치료가 되고 내 육신의 치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내가 다시 내일 일어나야 될 그 힘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직장에 일터로 나가기 힘듭니까? 월요병,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제발 월화 수목 금토 1111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이 기대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월요일이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다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알면요 주일날 가장 행복한 주일을 맛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월요일이 힘든 주일이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다 기다려지지 않지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마저도 여러분 월요일이 그렇게 지겨운 월요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회복되어진 이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무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이 다르게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피곤하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왜 주일날 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한 주간도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주일이 그래서 기다려지고 주일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고 여기서 여러분 다시 재충전해서 우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